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성탄절을 앞두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인지 우리가 한 주씩 한 주씩 다뤘어요. 예수가 왜 최고의 선물입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1000년 전, 2000년 전도 아니라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가장 오래전에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왜 예수가 최고의 선물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우리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 현실적인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최적의 선물이기 때문에. 왜 예수가 최고의 선물입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최강의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가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진짜 이유가 있어요. 진짜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최선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은요, 지난 이사야 7장에서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남쪽 유다 아하스 왕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죠. 남쪽 유다 아하스 왕 때 북쪽의 이스라엘 그리고 또 시리아, 아람이라는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이때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지 않고 북쪽의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죠. 물론 그 아수르가 두 연합군을 물리쳐 줬어요. 하지만 이제는요, 그 아수르가 남쪽 유다까지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가 큰 위기에,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앞선 8장에서는요, 그런 아수르의 세력을 크게 범람하여 쇄도하는 큰 하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 유다를 뒤덮게 될 것이다. 백성이 굶주리게 되고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날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절망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들에게 또 말씀을 주셔요. 지난 7장에서도 징조를 거부하는 아하스 왕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9장에서도 또 이사야를 통하여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셔요? 지금 아수르가 너희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너희는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지만 고통을 받던 이들이 영화롭게 될 것이고 큰 빛이 임하게 될 것이다. 무겁게 맨 멍에와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버리겠다. 추수 때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 나라를 창성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이 남쪽 유다를 공격하려고 무서운 강물과 같이 밀려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반대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누가 이룰 것인가? 우리 생각 같아서는요, 모세와 같이 걸출한 지도자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삼손처럼 힘세고 용맹스러운 장수를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아기를 주시겠다. 한 아기를 주시겠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있어도, 삼손과 같은 장수가 있어도 들똥말똥한데 한 아기를 주시겠다?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한 아기를 주시겠다고 했는지 그 아기의 이름이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몇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기묘자라, 모사라. 한마디로 기묘한 모사,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탁월한 지혜자라는 말이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깁보르라는 말인데 큰 용사라는 말이에요. 기드온을 일컬어서 큰 용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그 한 아기가 바로 깁보르, 전쟁에서 그 백성들 앞장서서 싸워주는 그런 큰 용사가 될 것이다.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아버지는요, 보호자를 말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왕들은 내가 곧 이 백성들의 아버지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말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 백성을 영원히 보호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주신 그 한 아기는 영원한 보호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9장에서 주신 이 말씀은요, 지난 7장의 말씀과 같이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당장의 그 백성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주시는 말씀입니다마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결정적으로 그 아기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최선의 선물인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어요. 단지 우리의 가려운 것 좀 긁어주고 우리의 부족한 것 좀 채워주고 그 정도 해주시려고 온 게 아니라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왕이라는 말은 그가 통치하는 나라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 아기의 어깨에 정사가 매여 있다. 한마디로 이 정사는 통치권,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쉽게 우리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당대의 중심지 로마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시골의 촌동네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또 예수님의 그 아버지 직업은 목수였어요. 예수님이 자라실 때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당시 이방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런 천한 곳이었는데 어떻게 왕이 그곳에서 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는요,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왕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오신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왕은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일까요? 미국일까요? 프랑스일까요?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에 많은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왕이신 그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명 시작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악한 사탄이 아담과 하와로 죄를 범하게 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불행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내 앞길이 정말로 막막해서 내가 힘들고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피상적인 거고요. 그것을 우리가 추적 60분에 들어가면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만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도 한계가 분명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고난과 불행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이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창조 때의 그 나라를 회복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일명 약속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요, 반드시 우리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어떻게 당신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지만 그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모형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완료 시제예요. 이미 임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00년 전 예수님의 오심 이후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말에 쉽게 동의를 못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 나라이긴 한데 세상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여전히 악이 무성하고 불의가 판을 치고 정의와 공의는 온데간데 없고 이 세상은 완전히 악의 도가니 같은 거예요. 갈수록 더해요. 시대가 변할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나빠져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곧 완성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가까운 줄 악한 사탄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세력은 지난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 척추가 완전히 부러졌어요. 사탄의 모든 세력이 꺾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잔존 세력을 잠시 허용하셨습니다. 지금 이때인 거예요. 사탄은 자기의 때가 가까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무슨, 이 세상이 이렇게 더러운데, 이렇게 너무나 악한데, 불의한데 탄식하지 마세요. 한숨 짓지 마세요.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인데 일명 미래적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 중간의 시기, V-Day와 D-Day와 V-Day의 그 중간 지점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나라 사탄이 여전히 판을 치는 그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이 하나님 나라를 재개발과 관련해서 비유로 드린 적이 있어요. 나라에서 어느 지역을 재개발한다 그러면 그 낙후된 지역을 다 헐어버리죠. 그리고 새 아파트를 짓기 시작합니다. 나라에서 계획이 있으면 이제 공시하죠. 그리고 조합원들을 모으고 또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조감도와 또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앞으로 이런 아파트를 세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세우실 그 하나님 나라의 조감도를, 그 모델하우스를 이미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조감도가 어떤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새로 들어설 아파트는 입주권이 있어야, 분양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분양권만 있다고 됩니까? 돈을 치러야죠. 계약금 내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그래야 그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분양권이 있어요. 아무한테나 그 나라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두에게 그 나라의 분양권을 이미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나라는요, 돈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필요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입주가 예정이에요. 지금은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평생 처음으로 내 집 마련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분이 어떠실까요? 예? 기분이 어떨까요? 하늘을 나는 것 같을 거예요. 내 집이 생겼다. 그리고 그 집은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좁은 전셋집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들여놓을 가구며 가전제품이며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그 집에서 살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고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꿈꾸면서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그 나라가요, 평강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강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처음 지으셨을 때 그 상태는요, 평화 그 자체였어요. 에덴에서의 그 아담과 하와는요, 평화 그 자체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샬롬 샬롬 인사를 하는 이유는 그 에덴에서의 상태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고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은요, 이사야 11장에서 바로 두 장 넘어서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이리가 어린 양과 뛰놀고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요,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거하고요, 암소와 곰이 함께 있는, 어린 아기가 젖먹이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하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 한마디로 지극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그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그 하늘의 천군 천사도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평화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 평화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영웅이라는 뮤지컬 영화가 상영되고 있어요. 1909년 만주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했던 그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여러분, 왜 안중근 그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야 했을까요? 그렇죠? 그는 대한제국의 초대 통감으로, 이 우리나라 이제 식민지 합병을 하기 전에 무력으로 이 나라를 합병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중근 의사가 그래서 그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던 진짜 이유, 평화를 위해서였어요. 그가 옥중에서 기록했다고 하는 미완의 책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이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마는 이 책은요, 당시 그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의 희생을 강요하는 극동 평화론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안중근 의사는요, 그게 아니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 이 세 나라가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침략하거나 영토를 빼앗지 아니하고 그렇게 평화를 공존하는 그 상태를 꿈꿨던 것이죠. 그 평화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이토 히로부미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물론 당대 그 제국주의 분위기 속에서 안중근의 이러한 이론은 전혀 먹혀들 수가 없었겠죠. 한낱 휴지 조각으로 버려질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유엔이 창설되기 이미 수십 년 전에 한 뜻있는 젊은이에 의해서 이러한 평화의 이론이 제기되었다는 게 너무나 고무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나라는요, 유엔이 창설되기 수십 년 전만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된 나라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이 지상의 몇 개의 나라가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아우르는 그런 평화의 나라입니다. 아울러서 이 나라는요, 누군가 죽여야, 그리고 내 힘으로 빼앗고 영토를 확장해야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이 직접 죽어서 만드는 나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최선의 이유, 바로 하나님 나라, 그 평화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왜 최고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최선의 선물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겠어요?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하죠. 지금 남과 북이 대치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강해야만이 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유지군이라는 군대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논리는요, 평화는 힘으로 만들어가는 거라고 다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철저히 섬김의 자리에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당신이 선생이고 주가 되심에도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왕이신데 십자가에서 무참히 비참히 죽어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셔야만 했던 이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이 세상 나라의 것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의 핸들이 왼쪽에 있어요. 하지만 일본이나 영국 다른 나라 가보면은 오른쪽에 있어요. 그 나라에 가가지고 아니야, 나는 왼쪽에서 운전할 거야, 안 되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가치관은요, 정반대예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높아지고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야 내가 힘이 있고 그래서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생각합니다마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고 내려놓는 자리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더 큰가 다투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철저히 섬김의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다면은 그분을 왕이라고 모시는 그분의 백성들 역시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높아져서 군림하려고 하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니나 나의 통치를 받으려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것이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맞아요. 우리 간에도 간혹 관계가 좀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자존심으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해서 그래서 뭔가 내가 평화를 누리려고 하면은요, 죽을 때까지 그것을 누릴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죽으면, 내 자존심 내려놓으면, 나를 부인하면 그 어떤 관계든지 다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잘 살지를 못하죠. 왜냐하면은 여전히 내 안에 육신의 본성이 살아 있어요. 네가 왜 죽어? 네가 바보야? 네가 병신이야? 네가 자존심도 없냐? 왜 죽어? 내가 낸데 하면서 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왕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인데, 그 평화의 나라는 아이러니하게 이 땅에서 끊임없는 전쟁, 투쟁, 싸움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어요.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나라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사탄의 세력과 끊임없이 싸워야만이 우리는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성공의 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자칭 기독교인들이 일요일마다 교회와 예배당에 나간다. 그들의 이름은 세례자 명부에 올라 있다. 그들은 사는 동안 기독교인으로 간주되고 기독교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죽어서도 기독교인으로 묻힌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에는 싸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영적인 전투, 수고, 충돌, 자기 부인을 그야말로 전혀 모른다. 이런 기독교는 성경의 기독교가 아니다. 참된 기독교는 싸움이다. 싸움이다. 누구와의 싸움이라고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대접받고자 하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섬김을 받고 싶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군림하려고 하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성실히 우리가 싸워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바로 그 악한 사탄과의 전쟁의 역사였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인데 이유가 있어요. 오늘 7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누가요? 만군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권 말기 되면은요, 다음 정권 누가 잡을까 눈치 보느라고 요리조리.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승패가 결정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잠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이 땅의 왕이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